마태복음 5장 말씀,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세상적 관점의 복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가난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난을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가난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이 무슨 의미였냐면 바로 심령의 가난, 즉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가련하고 가난하고 벗었다, 벌거벗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끄러운 존재다, 불쌍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물질의 풍요, 또 부라는 어떤 그 개념 속에서 복을 찾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물질의 풍요가 아니고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심령의 가난 속에 진정한 복이 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해도 주님 보실 때는 진짜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일 수 있어도 그 안에는 진정한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 왜냐? 주님은 바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10절 18절에 보면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가련하고 빈핍한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갈증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혀가 마를 때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진정으로 가난하고 갈증이 있고 빈핍한 자의 그 가난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 그래서 버림을 당하지 않고 강을 열어서 샘이 나게 하고 광야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서 샘근원이 되게 하겠다. 즉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나오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축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원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축복은 뭔가? 결론적으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요.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 갈망과 갈증을 가진 바로 존재, 바로 그 존재야만이 천국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증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음이 부한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와 주님께서 비교하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은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세상의 부의 개념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물질적 가난과는 좀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가난은 심령의 가난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부는 심령의 가난을 유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희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만이 주님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애통이라는 말씀도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가 복이라고 하고 가난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복 있는 자라고 했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그 세상의 관점에서는 누가 애통하는 사람을 복 있다고 합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안 된 사람입니다. 또 불쌍한 사람이죠. 그것을 복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복 있다 그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천국 백성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주일을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쁨이 날마다 충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는 기쁨.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건 애통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은 애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이 애통은 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가? 애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애통인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사실 애통이라는 속성은 없어요. 애통을 좋아하는 속성은 없는 거죠. 애통이라는 것은 사실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몰골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나 애통할 수밖에 없는 몰골이더라 이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니면 아는 사람 중에 누군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코에다가 뭐를 꽂고 그 다음에 목에다 뭘 꽂고 그 다음에 관을 꽂고 여러 가지 전기장치를 꽂고 그리고 의식은 없고 배는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그냥 거의 의식은 없는데 거의 죽어있는 상태의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슬픈 거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거기에 왜 누워있냐 이거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거의 죽은 모습이에요. 죽어 있어요. 완전히 망가진 모습. 그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파괴된 망가진 모습을 보는 마음이 하나님 너무나 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웠다. 그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웠다.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다 그랬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즐거워하셨더라, 웃으셨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슬픈 모습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 그의 얼굴은 슬픔이 있었다. 슬픔이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직도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럽니다.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실 나이가 30의 나이였습니다. 젊은 청년의 나이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직 50이 안 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20년의 갭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의 50살이 된 40대 중반이나 중후반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50이 안 됐는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많이 상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서나 다른 구약성경에서 예수님 예언되기를 예수님은 슬프고 질고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봐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 삶의 고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는 웃는 모습보다는 우는 모습이 많았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너희는 결국 그 품에 안기지 못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봅니다.
얼굴이 상하신 모습,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마음의 슬픔을, 이 배에서부터 우러나는 슬픔이었습니다. 배가 막 진동하는, 창자가 진동하는 슬픔을 민망히 여겼다는 언어로 쓰는데요. 그 창자가 진동하는 슬픔을 느끼면서 사람들을, 무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사실 그의 사역 가운데는 많은 애통이 있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그 애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는 편하게 살아라, 안전하게 살아라, 염려 없이 살아라, 걱정 없이 살아라, 더 나가서 쾌락을 즐기라, 더 소비해라, 열광해라, 즐거워해라. 세상에서 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냐면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 살지 말고 애통하라고 합니다. 자, 애통하는 자가 뭐가 기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교회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믿음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즐거운 일들보다는 마음의 부담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또한 믿음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 오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부담들이 막 도전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런 무겁고 힘든 마음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있죠. 자, 그 애통, 어떤 면에서 마음의 무거운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사실은 복이 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복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고 너무나 고통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고 너무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고 너무나 힘든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정말 이거 힘듭니다. 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그 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라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복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 애통이라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의 병들어 죽는 사람이 겪는 애통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즉,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 이것은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는 애통은 귀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 왜요? 이 애통이라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자가 누리는 세상적 기쁨의 축복의 애통이 아니라, 거기서 누리는 애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오는 애통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리 고기를 먹고 즐겁고 부추를 먹고 편하게 살았던 애굽 생활이 좋았다 할지라도 애굽에서의 그 즐거움은 뭡니까? 그것이 축복입니까? 애굽에서의 즐거움은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즐거움의 기준이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애굽은 아무리 축복스러웠다 잠깐입니다.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영원한 형벌에 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오는 문제가 뭡니까? 안락한 집이 없어요. 그래도 노예 생활할 때는 집이라도 있었고요. 고기라도 먹었습니다. 비록 육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가정을 꾸리면서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오는 게 뭡니까? 출애굽을 하는 게 일단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을 먹어야 돼요. 게다가 또 마실 문제가 생겼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애굽이 아니에요. 근데 광야로 나와가지고 당하는 바로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 생존의 문제가 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가치적인 혼란이 와버렸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래도 고민은 안 했는데, 아니 이거 광야로 나오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나와보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서 나왔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와보니까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바다를 건너왔으니. 그 광야 길을 가더니 광야 길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을 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예비해 주셨나요? 가나안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가나안. 지금 어디를 향해 출애굽했냐면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자, 구원을 위해 출애굽한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애통이라는 이 현실적 애통의 문제가 생겨요.
이 애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 정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애통할 때야만이 그 영적인 애통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리고 있다면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편안한 안락한 그 자체로 만족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별로 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애통이라는 것은 부담일 뿐이죠. 그냥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거기가 애굽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걸고 이제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가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또 그 방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첫 번째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오는 문제가 뭡니까? 애통하기 시작한다. 애통이 따른다. 자, 이 애통에는 상황적 애통도 있지만 또 내면적 애통이 있습니다. 그 내면적 애통이 뭡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자, 영적인 애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오는 영적 시각이 열려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이 열립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릴 때 어떤 역사를 일어납니까? 영적인 감각이 열릴 때 그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깁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자,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시인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는 내 안에 죄의 본질적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본질적 문제를 발견하니까 그걸 고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는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바울은 지금 뭐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말합니다. 바울은 애통함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애통함이 있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진리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를 거절하는 삶. 청교도 시절에는 가짜 청교도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뭐 가짜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성도란 말을 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뭡니까? 가장된 경건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돈과 욕심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자기 이기주의를 따라 살지만 교회에 와서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포장된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신앙의 본질적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텐데 자기의 마음에는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라. 요즘 뭐 주님 오시면 준비하는 많은 메시지를 보면은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에서 벗어나라. 자, 그 종교적인 삶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야겠구나. 거기서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 자, 애통함이 이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는데 이 죄에 대한 인식은 뭐를 만들어냅니까? 결과적으로 죄에 대한 인식은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죄 용서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애통이 그래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채를 가지고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닦아요. 그리고 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서 저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구나. 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키스하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고 향유를 붓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을 향하여, 자, 바리새인을 향하여 왜 저 여인을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내 발에 너는 키스하지 않았다. 입 맞추지 않았다. 너는 존경도 없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의 죄의 짐을 지고 나에게로 와서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그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것을 닦으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귀중한 옥합을 깨서 내 머리에 부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애통함에 사랑을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자, 주님께서 왜 애통해야 되냐라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애통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애통이 주는 의미는 내면의 죄를 발견하고 죄에 대한 애통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보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애통.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애통하는 삶이 없었다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에 대한 애통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죄에 대한 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근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나의 존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주 곤고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참하다. 누가 이 죽음의 물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볼 때 너무 비참했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자기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 중에 불부짖는 거예요. 고통 중에 나를 이 죄의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가 있는가? 인간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5장 2절에 보면 편지하면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죄를 진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막 방언도 있고 뭐 예언도 있고 막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도덕적으로 또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은사는 은사대로 또 인격은 인격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죄가 많았어. 근데 바울은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통한이 여겨라. 즉 애통하라는 겁니다. 애통하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죄의 실존 앞에 선 바로 성도의 모습 뭔가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데이비드 브레이더라는 그 유명한 그 인디안 선교사가 있습니다. 1700년대 그의 짧은 생애 동안에 쓴 일기가 그 유명하게 이제 출판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요. 그가 1740년 10월 18일 날 쓴 편지인데 30이 채 못돼서 죽었나 그래요. 근데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요나단 에드워드한테 영향을 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더라는 일기가 이제 책으로도 써야 되는 걸 많이 출판됐는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은 심히 녹아내려 나의 엄청난 사악함과 부도덕함 때문에 몹시 슬퍼했다. 그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엄청난 자신의 죄 앞에서 또 자기의 부도덕한 모습 앞에서 슬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탄식함으로 뭘 기다린다 그랬습니까? 탄식함으로 양자될 것, 우리의 속량을 기다린다. 구원을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탄식함으로 기다렸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것은 장례식 때 많이 본문을 잡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건 장례식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탄식하며 사모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입장이 그냥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걱정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의 실존은 뭐냐면 탄식이에요. 탄식. 내 안에 탄식이 나와요. 왜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못 누려서 탄식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성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씻는다고 씻었고, 그렇게 회개한다고 했고, 그렇게 나의 육적인 것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근심과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이제 됐다. 나는 다 됐다. 난 다 완성. 난 다 죄 회개했다. 씻었다. 나는 이제 구원받으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죄의 속성들, 여전히 잃어버린 거, 없어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살아나 있는 그 죄성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까? 그래서 탄식이 나와요. 바울은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함으로 물이 쳐서 더 듣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다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도 뭐냐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덧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휴거백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애통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애통을 좀 더 보면요. 나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말했는가? 나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했는가? 그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발견되는 게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또 그 무가치한 생각과 관념과 감정을 품었었구나. 라는 의식을 갖게 될 때 애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육체라는 그 악의 죄성을 바라볼 때 내 속에 나를 이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째서 나는 이렇게, 예를 들면요, 화를 잘 낼까? 성질을 이것밖에 못할까? 나를 억제할 수 없을까? 나는 왜 불친절할까? 나는 왜 시기심이 많고 악한 생각을 품을 것일까? 여러 가지,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의 그런 죄성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죄성에 대한 것을 애통하기 시작할 때 그 애통이 주는 의미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한 인식의 감각이 없어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거야. 애통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치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주님 오심을 기다려? 예를 들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애통이라는 걸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애통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영이 죽는 것입니다.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은요. 애통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 애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수록 주님으로부터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는 그러한 위로가 있어요. 자, 애통 없이 이 땅을 살고 나중에 주님이 너는 죄를 이렇게 졌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걸 바라면서 미리 애통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 기관이 죄에 대한 예민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왜 우셨냐면요. 나사로의 죽음 자체가 슬퍼서 우셨던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좀 이따 예수님 살리실 거예요. 살리시는데 그 죽은 것 자체가, 잠자고 있는 그 자체를 보면서 그게 슬픈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현실, 인간의 현실, 그게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인간들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 인간의 그 죄성들, 죄라는 무섭고 추구하고 더러운 것, 바로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슬프셨어요. 우셨어요. 죄가 가져오는 모든 결과들, 죄의 결과인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결국 지옥불에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아프시다고 그러시잖아요. 마음이 슬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죄의 악성을 보고, 죄의 악을 보고,
미리 이 땅 가운데서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형편없는 존재요, 죽을 존재요, 비참한 존재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 애통을 지금 해야만이, 그 애통을 하는 자만이 자기 죄의 문제를 씻을 수가 있고, 죄의 문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애통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축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애통은 비극이고 절망이고 애통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애통이라는 것 자체가, 애통이 주어지는 그 감각이 주님을 향해 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애통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을 받게 됩니다.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뭘까?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훈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13절부터 18절까지가 한 패러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4장 13절에 보면, 자, 슬픔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18절에 위로가 주어집니다. 슬퍼하지 마라, 위로하라. 자, 슬퍼하지 마라, 위로하라. 자,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자는 슬퍼하지 마라, 위로를 받는다. 자, 슬퍼하는 자는 슬퍼하지 마라, 위로받는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 애통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뭡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사도 바울은 슬퍼하는 자에게 주는 위로, 궁극적인 위로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즉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애통으로 말미암아 왔던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살아있는 우리도 마지막 호령과 천상의 나팔 소리를 내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하고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위로다. 정말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요, 그 애통을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통하지만 주님은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로자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주님은 놀라우신 우리의 위로자. 카운셀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말도 있죠. 위로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위로자가 돼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계속적으로 그가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누굴 기다렸습니까? 우리의 위로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우리의 위로이신 메시아,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위로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축복은 애통하기 때문에 위로자를 만나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위로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위로자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야만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로의 주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애통하는 자에게 오셔서 위로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자는 누군가? 바로 마지막 나팔에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휴거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신부들은요, 휴거 백성들은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이 휴거 백성인 거예요. 자, 우리는 애통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비난도 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내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벨론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절망도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위로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위로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로자로 모시고 주님을 위로자로 모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진정한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위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왜 휴거를 소망하고 주님 오심을 소망합니까? 위로받기 위해서예요. 아니, 위로받을 그거 소망이 없다면은 주님 만나는 기쁨이 뭐 얼마나, 당연히 주님 오셔야 되니까 난 주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죄송한데 그런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자, 애통하는 사람을 세상 눈으로 볼 때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슬픈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병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또 슬픈 사람이지만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퉁명스럽지 않습니다. 위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냉정하나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를 심각하게 응시하면서,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해하며 주님의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지만 애통함을 통해서 거룩한 미래적 믿음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요? 애통하는 그 사람의 낮은 몸을 주님께서 속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탄식함으로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탄식함으로 주님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비참함을 보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했는데 바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세상적 관점과는 너무나 다른 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바로 저희 것이라. 그래,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는 누구십니까? 바로 슬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휴거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소망으로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소망으로 진심으로 애통하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물론 죄 사함의 기쁨과 만족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문제 가운데 고민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애통한 사람의 축복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세대를 바라보며, 또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함과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 중보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이 시대를 바라며 탄식하며 죄 가운데서, 죄의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여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악성들을 뿌리 뽑지 못해서 우리는 탄식하며 번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죄에 대한 감각, 그 악에 대한 감각, 바로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 감정이 살아있을 때 희망이 있고,
그 애통함이 살아있을 때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죄사함의 놀라운 용서의 그러한 구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볼 때 슬픈 자여, 세상에 볼 때 고난이 있는 자여, 세상에 볼 때 아픔이 있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쾌락 가운데 세상 사람들한테 복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준 속에서 우리는 살자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세상을 떠나와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길로 들어서서 바로 그 천국의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은 주님이 알려주신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위로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알아주시고 영원히 주님께서 위로하실 주님, 그 위로받기 전에 우리가 이곳에 애통하게 하시고 그 애통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달려가는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옆에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 땅과 삶 속에서 얻는 여러 가지 믿음의 삶 속에서 얻는 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애통하며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의 모습, 아버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마음의 즐거워,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지고 가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 주님 주시는 말미암아 위로되어지는 역사, 주님 주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죄악 가운데 범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용서받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옆에서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들이 다 씻김받아야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용서받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용서의 긍휼을 받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보이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씻어주사 정결케 하사 거룩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아버지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며 아버지 모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거룩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위로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눈물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눈물병에 담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하며 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신앙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굽에서 나와 이제 출애굽의 영광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나안의 영광을 향하여 이전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염려와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갑니다. 주여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은 떠나가며 모든 어둠은 떠나가며 모든 연약함도 떠나가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족함도 떠나가며 오직 주님 사랑 주님 은혜 주님 사랑 주님 은혜 주님 말씀 주의 주님 은혜에 받들어지며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드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사망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면서 주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진주와 상황들을 다 보여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존재로 깨끗한 신부로 선 위에서 미리 애통하게 하시고 미리 죄를 보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에서 나와서 애국에서 나와서 믿음의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애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배우게 하시고 위로자를 찾게 하시고 메시아이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 주님이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부여잡고 놓치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걷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걷다가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